그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찬양을 가장 먼저 한 성가대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인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마음껏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대하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구역 연합 예배로 모이신 모든 구역장, 부구역장 우리 권찰님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합구역 예배로 모이셨는데, 오늘 연합구역 예배로 모이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확신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집에서 쉴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날씨도 춥겠다, 그냥 집안에 보일러 틀어놓고 TV 보면서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오늘 구역장 권찰 모이라 그래가지고 구역장이어서 부구역장이어서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긴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이 조금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물론 평소에 수요 말씀 집회 항상 오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오셨을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네. 오늘 구역연합 예배구나. 벌써 한 해가 다 갔어. 그렇게 오늘 연합구역 예배인지 모르고 오신 분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런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마음이 다 그래요. 알아서 공부 열심히 잘하는 자녀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기특하긴 하죠. 그런데 뭐 그렇게 막 뿌듯해하거나 기쁘거나 하지 않아요. 원래 잘하던 아이니까요. 그런데 공부 안 하려고 맨날 도망다니고 석석이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이뻐요. 과일이라도 깎아 들어가가지고 칭찬해주고 싶지 않아요? 과일 깎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웬일로 네가 책상에 다 앉아 있니? 그렇게 물어보면 학교에서 숙제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숙제해야 된다고 그러면요, 선생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신 거죠. 사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많이 내주는 거는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학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준 것을 잘 익혀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숙제를 내줍니다. 더 좋은 학생이 되게 하고픈 선생님의 뜻깊은 마음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역장, 부구역장으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구역장, 부구역장으로 권찰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 성숙하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역장, 부구역장이기 때문에 갖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 않아요? 열심히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장이란 타이틀 때문에, 부구역장이란 타이틀 때문에 연합예배라고 오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가야지 하고 따라 나설 수 있어요. 이 거룩한 부담감이요. 그 거룩한 부담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거룩한 부담감조차 없거든요. 누가 내 이름 거기 올리라고 했어요? 그러고 말겠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도 내가 구역장인데, 부구역장인데 가서 앉아 있어야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부담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구역장이라서, 부구역장이라서
구역 식구들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교회의 일에 열심으로 동참하게 되는 거죠. 주일날 권찰 모임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아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그냥 구역 식구였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러면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숙제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숙제 잘하는 자녀나 숙제 잘 안 하는 자녀나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숙제 내줘서 숙제하라고 하세요. 오늘 숙제하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말씀이죠. 요엘서는 구약의 12소 선지서 중에 한 권인데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 안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 안에 포함이 되었죠. 요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별로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요엘서에서 말을 하고 있죠. 큰 재앙이 찾아왔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온 땅에 메뚜기가 때를 지어 몰려와서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농사 다 망치고 먹고 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북으로 남으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래서 국민 전체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요엘을 부르셔서 너희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재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라고 촉구하시는 거죠. 이제라도 너희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수요 말씀 집회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서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너희가 당하는 이 재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회복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봉독하였던 요엘서 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요엘서의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요엘서 전체의 전환점이 됩니다. 요엘서를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전반부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2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 절 21절까지의 말씀인데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이 오늘 말씀인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재앙을 말씀하시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과 고통의 장면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그 장면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회복의 장면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결정적으로 넘어가는 그 고비가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을 섬기면서 그리고 여러 마음의 부담감 가지고 수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도리한 약속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라도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서 이 문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제라도요.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 같이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고 또 외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다라고 울며 탄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것은 메뚜기 재앙도 아니고 외세의 침략도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형적인 경건보다 마음의 돌이킴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마음을 돌이키라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12절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13절도 여전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큰 슬픔을 당하였을 때 울면서 금식을 하고 옷을 찢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이요.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중심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죠. 우리 전 존재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저 죄를 뒤집어 쓰고 우는 것만으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이겠죠. 우리도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외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져 있는가 돌이켜 보아야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스스로는 압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요. 전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외형이, 우리의 금식이, 우리의 옷을 찢음이, 우리의 울부짖음이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 존재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맞아주십니다. 14절에 혹시 주께서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라도 모른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모든 사람은 알게 되죠. 혹시가 아니라 역시라고요. 하나님은 역시 뜻을 돌이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돌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14절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는 자를 사랑으로 여전히 품어 안으시는, 맞아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역시나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에 우리가 문을 열고 전 존재로 주님을 다시 맞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생이 변화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은혜가 없지? 요즘 내 신앙이 왜 이러지? 라는 마음이 들 때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기도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나에게 요즘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미건조하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은혜를 찾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요즘 왜 이럴까라는 마음이 들거든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 보세요.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인생이 변화됨을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늘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누구나 다 압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나팔을 불고 성회를 소집하고 모으고 나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요. 나팔은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쟁이나 그러한 중요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 소집하는 신호이죠. 나팔을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것은 개개인들이지만 나팔을 불어 모든 사람이 함께 돌아오라고, 온 공동체가 함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러 모으라고요. 구역장만, 부구역장만이 아니라 구역 식구들 잘 나오는 구역 식구뿐만 아니라 잘 안 나오는, 연락 안 되는 구역 식구들에게도 다 연락해서 오라고 하라고요.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모으라고 했냐면 백성을 모으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과 신부를 나오게 하라. 여기서 장로는 그냥 직분이 아니라 나이 많은 은퇴하신 어르신을 뜻하는 말씀이죠. 나이가 많아서 전쟁에서도 은퇴하고 해야 할 일도 모두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다 나오라고 하라는 거예요. 또 어린이와 젖먹이들이요, 아직 너무 어려서 어떠한 일에도 인원수로도 세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어린이와 젖먹이까지 불러 모아서 함께 울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신랑과 신부요. 신랑과 신부는 역시 면제 대상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1년 되지 않은 신랑은 전쟁에 나가지 않을 그런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특별 대우죠.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 아내를 즐겁게 해야 하는 이 신랑과 신부, 행복을 누려야 하는 신랑과 신부조차 예외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 다 모아서 성회에 참여시키고 회개해야 한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중차대한 일이기에 나팔을 불어 성회를 알리고 모든 사람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몇몇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권찰들이 중요합니다. 구역장 권찰이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연락하지 않죠. 누가 연락을 하겠습니까? 구역장이 연락하지 않으면, 우리 구역 식구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연락 안 합니다. 물론 교구 목사님이 연락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목사님들이 다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생일 때마다 구역 식구들한테 전화하셔서 교회 안 나오셔도 어떻게 생일인데 잘 지내고 계시냐고 연락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한데 1차적으로 부구역장이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권찰로 불러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구역장, 권찰인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또한 사명이 또 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합니다. 낭실은 현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성전의 현관이고요. 그리고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죠. 성전의 현관과 제단 사이, 거기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곳에서 서서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모두 주의 사역자로 부름받았기에 우리 구역 식구들을 불러 모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눈물로 함께 기도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구역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구역을,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역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반드시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언제예요?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곳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기서 극진히 사랑하다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카나거든요. 카나는 질투심을 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카나예요. 물론 이것은 사람에게 표현할 때는 질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만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는데 돌이켜 울며 기도하는 자를 어찌 회복시키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어찌 이방 나라에게 자신의 백성을 주겠냐는 거죠. 반드시 내 백성은 내가 지키고 사랑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언제요?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 구역 식구를, 우리 모두를,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19절과 2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눈물 지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중보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메뚜기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메마른 광야에 매일 아침마다 광야를 주신, 만나를 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 지역에 메추라기를 쌓아 올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울부짖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역장이, 부구역장이 가족들을 위하여, 구역 식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요, 눈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단순히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회복, 환경적인 복까지도 해결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노라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구역장으로, 권찰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로 초대받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머지않아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우리 구역에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우리 교회에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우리 가정에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오늘 한영의 모든 구역장, 권찰,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이 아니더라도 우리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제는 멀리 지금 교회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귀한 숙제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가정과 구역과 교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들을 모아 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되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됨을 하나님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